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 본문이 왜 갑자기 13장에 떡하니 나왔다고요?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돌이키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이 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나눠지고 이 멸망과 지금 분열의 왕국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또 오늘 14장과 15장에 계속적으로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왜 계속 기록하느냐? 이 왕들의 그런 잘잘못들을 또 고발도 하고 있고, 고발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때로는 예배를 회복하는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봅시다. 그래서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또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비암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모친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렇죠?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어머니의 이 특별히 어머니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구절 두 구절에 굉장히 이런 의미들을 부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적다 아주 잘 들어서 이제 알지요? 굉장히 큽니다. 그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이 아비암도 죄를 여전히 범하는 상태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의 24절은 아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요, 아사에 대한 기록은 좀 다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10절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래서 아사의 모친은 마아가라고 쓰는데, 이 지금 그가 영향을 받았는데 그 성경 기자는 할머니를 어머니라 쓰지만 손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고 마아가는 그의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 나중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했다? 정직하게 행합니다. 남색한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마아가로부터 온 그 태우의 위를 또 패하고,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은 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들은 내버두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왕들이 잘못했다 기록하는데도 오늘 아사 왕은 특별히 뭐 했대요? 다윗 왕처럼 또 행하였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다의 위가 지금 유다의 왕들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어요.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들이 없어서 또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어떤 일이 있느냐? 지속적으로 아들이 있어서 그 대가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인물 아브라함도 100세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삭도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순풍순풍 났지만,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딸들만 있는 집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대가 계속 이어지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요. 14절이 아니라 1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어디만 견고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의 제단을 쌓고, 왜요?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만 등불을 주세요?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마지막에도 다윗의 대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해서 결국 누구에게 이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그만큼 성경에서 이 왕들의 이 치적에 대해서 그렇게 고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등불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좋은 어머니를 만나고 좋은 말씀을 듣게 하셔서 아사 왕으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남색을 제하여 버리고, 그가 지금 아세라 상을 폐하여 버리고, 지금 우상들을 없애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니까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역대 하에 가보면 15장 9절에 참된 예배가 회복하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유다로 이렇게 망명해 오는 걸 보게 돼요. 아사 왕 때. 그래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했는데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과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그 상태로 돌이키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아사가 마지막에는 안 좋습니다. 우리도 아까 읽었지만 23절에 가보면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엿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래서 병들어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아사 왕이 이제 굉장히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인물, 첫 번째 인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계속 이제 이루어갑니다. 나중에 가면 뭐 히스기야 왕도 있고 요시야 왕도 있고 굉장히 부흥과 어떤 개혁들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물들도 있어요. 또 아들은 또 므낫세라는 또 왕도 있고 패역한 왕들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왕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부흥과 개혁의 도구를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왕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누가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현상과 나타나는 역사 뒤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예배의 참된 부흥, 예배의 회복을 더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모임에 하나님 예배가, 기도가, 모임들이 하나님 진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앙의 이 부흥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사는 할머니 마아가의 영향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가 할머니의 그 지금 영향력 속에서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통로인 어머니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 부모님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책임진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의 눈에 밟히는 애들은 부모님이 신앙을 생활을 안 하는 친구들이 제 눈에 밟힙니다. 그 친구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불러내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그 친구들에게 많이 쏟아붓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 부모님들이 해줘야 된 그 친구들은 사실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권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어머니 아버님들을 통해서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근데요, 권사님 아들, 딸, 집사님 아들, 딸도 교회에서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좀 틀렸습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줘야죠. 교사들이 물론 합니다. 아예 신경 안 쓴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도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아이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뭐 GBS도 부르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집에서 붙들고 성경 읽히고 잔소리하고 핸드폰을 통제를 하든 뭘 하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누차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더라? 부모가 누구더라? 우리 부모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은 죽어서도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 때로 이 타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왕들에 대해서 뭐 역대 지략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더라, 오늘 열왕기상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치적과 그들의 업적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며 또 지금 1004시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수고와 오늘의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다음 때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없다고 말하지 않고 다 기억하시며 우리를 또한 길이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열왕기상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며 다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